오늘부터 시작되는 요 단락은 지난주에 우리가 1장부터 이 8장까지 이르는 마가복음의 이 전반부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여기에 6장 6절 뒷부분부터 8장 21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세 번째 주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 주요 부분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세 번째 주요 부분 6장 6절 후반부부터 8장 21절에 이르는 이 부분의 공통 주제들,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지난주에 전체 속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 중심 주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 오해, 무지, 이것이 또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속되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이 바리새인들, 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장 14절에 나왔던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6장 6절 뒷부분부터 8장 21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 두 번째 주요 부분, 마가복음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의 마지막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그로 인해서 권능을 행치 아니하시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만 고치셨다. 그들이 믿지 않는 걸 놀라워하셨다. 이상히 여긴다는 게 놀라워하셨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구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이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사역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고향 지역에서 거절을 당하시고 환영을 받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어느 정도 지속을 하셨다는 것,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을 하셨다는 걸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절부터 제자들을 불러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파송을 하는데, 둘씩 보내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보면은 후대의 교회에서도 관행으로 행해졌던 것들이 둘씩 보내는 파송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 선교사에게 함께했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은 이 법적인 정은 일을 하고 난 뒤에 그걸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서 정언을 확립하려면은 두 명의 정인이
필요하다는 구약의 규정이 있는 거죠.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명의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는 바로 6절 후반부에도 예수님이 두루두루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둘씩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은 이제 향후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오늘 맛을 보여주는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넘어가고 맡기시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받아들이는 마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사역을 이어서 계속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향후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로 계속 이 사역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리 맛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7절에 뭐가 나오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희한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6장까지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아하, 이거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배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 없이 이 본문만 탁 처음 접했다 그러면은 아니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 처음으로 언급되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죠? 1장 21절로 28절에 귀신 축출 사역이었습니다. 원래는 회당에서 가르침을 위해서 갔다가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훅 끼어드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귀신 축출 사역으로 전환이 된 그 사건입니다. 결국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는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을 귀신 축출 사역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의 복음 전도 활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사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축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들은 사단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혹은 귀신 들려 있는 자, 그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귀신의 소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데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겠느냐?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예수천당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소리만 함으로써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막 보고도 벌벌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해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함께 여기 나온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소유하고 복음 전거 사역에 뛰어드는 자들 앞에서는 귀신들이 꼼짝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시했다 그러면 제자들도 당연히 우선시해야 되죠. 그렇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마가 공동체 속에서도 우선시돼야 되는 거고
이어져 오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도 이게 절대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답시고 이 귀신 축출 사역을 빼놓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미 귀신이 들린 거 명확하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도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데,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구출해내는데 귀신을 축출하지 않는 그런 권능을 발휘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 사역이 잘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 속에 혹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개개 그리스도인들 속에 이 하나님의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없으니 그냥 나가가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막 돌아왔을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교회에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자들도 나가고 복음 전도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이 약해졌든지 사라졌든지 떠나셨든지 떠났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적든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냥 기록돼 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을 제일 먼저 기록했겠느냐. 설교 잘하는 능력을 부여하든지 기도의 힘을 부여하든지 이래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니. 그럼 제자들이 이때는 보냄받을 때 무슨 사역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회개하라 전파인 거죠. 이게 누가 말씀이죠?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 이 땅에 안 계시니까 그때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셔서 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핵 메시지 전부가 하나님 나라고, 보냄받을 때도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우선돼야 된다. 그걸 세례요한도 전한 것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구절 속에서 담겨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9절에 보면은 8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행을 위하여, 이걸 여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 여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따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행이 아니고요. 호도스입니다. 호도스가 뭐냐면 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위하여가 아니고 길을 위하여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여행을 이래 해놨어요. 헬라어로는 호도스가 돼 있어. 호돈, 길입니다. 길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은 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갖지 말라. 마가복음의 길이 뭐예요? 곧 나오죠. 이제 8장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고난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유명한,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올라갔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아니지만은 그걸 그렇게 정하고 한번 쭉 올라가 봤었죠. 그 길입니다. 이 길을 위해서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팡이와 신발은 가지도 된다. 그 다음에 빵, 가방,
돈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벌 옷도 안 된다. 그럼 1벌 옷은 단벌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신발, 단벌의 의복, 요 3가지는 취하도 된다.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린 게 뭐냐면 출애굽 모형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록들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져도 되는 것,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게 다른데 왜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신발, 단벌의 의복은 가능하다고 했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기 12장 11절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과 29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게 지팡이, 신발, 단벌의 의복, 이것을 가지고 신고 입고 나왔다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모형론을 마가복음에서 틈틈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지팡이와 신발, 겉옷만 가지고 신고 떠나라. 복음 전도의 길을 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복음 전도의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11, 10절에도 나와 있죠. 환대하는 겁니다. 팔레스틴에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게 아주 익숙하게 돼 있다 그러죠. 중동 같은 데는. 가장 극진한 환대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머물게 하는 게 최고의 환대다. 너무 그 이후로는 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나그네들이. 전혀 모르는 자들도 환대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환대에 의존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길을 누가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 없이 보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내시는 분이 그들을 돌봐주실 것을 가는 자들이 의존해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떠나는 길이 아니고 그들을 맞이하는 자들의 환대에 의존하고 또 하나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에 의존하는 길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모형을 맞물려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하자면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길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죠. 모세에 의해서 일어난 그 출애굽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될 새로운 출애굽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출애굽은 뭘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안에 사단의 집 소유물들인 사단의 종로로 다는 자들을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그 집을 사단을 결박하고 강탈하고 묶으시면서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애굽의 유형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사단의 결박 아래 있는 자들을, 그들을 축출하고 그들을 결박함으로써 그 안에 결박된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분으로 마가복음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맡기신 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뭐에, 예수님의 새로운 출애굽 사역에 동참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자유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동참하게끔 지금 보내고 있고, 이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둘씩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복음 전도 길 위에서 그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러니 너희들이 돈을 갖추고 다른 돈주머니도 차고 옷도 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안 된다. 이 길은 새로운 출애굽의 길의 사역의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보내시면서 지팡이와 신발, 단벌, 의복만 소유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갖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곳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교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선교 전도의 길을 나서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돌보아야 하지? 뭘 먹어야 되지? 어디서 잠을 자야 되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거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팡이, 신발, 단벌의 의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40년간 그들을,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나는 일이죠. 이 사실을 신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전도 길에 뭘 걱정할 게 있겠어요? 실제 이들이 굉장히 처음 보냄받은 전도 사역인데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6장 30절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 이미 봤죠. 지난번에 6장 3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는 그냥 낱낱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 정도만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들 쫓겨나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단의 세력이 떨어지는 걸, 추락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뭐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결과들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낳고 곧이어 9장인가 가게 되면은 이 제자 무리가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 하나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참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6장 13절과 6장 30절 사이에 뭐가 있죠?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순교는, 죽음은 명확하게 뭐와 연결되는 줄 압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연결됩니다.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은
세례요한이 쓰였던 게 넘겨지다, 이런 전문 용어가 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쓰여지고, 세례요한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에 그대로 연결지고 예수님의 운명이 제자들의 운명에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게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고난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 사역이 화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기억하고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뭐다? 그로 인해서 겪게 될 고난과 순환, 죽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요 사이에 세례요한의 목베임, 죽임, 당함, 순교의 기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듯한 세례요한의 죽음 기사가 요 사이에 딱 끼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11절에 그러면 환대하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있을 거다. 나를 고향에서도 거절했는데 너희들도 거절하는, 배척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향후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2000년 선교 역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이 배척, 거절에 대한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방침을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환대 안 하고 영접 안 하면은 말도 메시지도 듣지 아니하거든. 나갈 때, 그곳을 떠날 때 발 아래 먼지까지도 털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향후 6장 이 세 번째 부분에서 거절에 대한 것들이 6장 1절로 6절에서도 이미 살펴봤고, 그 다음에 3장 21절로 22절에도 살펴봤는데, 이달락에 8장 12절, 9장 19절에도 거절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제자들을 향후 거절할 것들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 아래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는 게 뭘 얘기하냐? 그 복음 메시지,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거절한 그곳 주민들에 대한 경고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고요. 향후 마지막 심판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판의 증거로서 삼아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둘씩 보냄받은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죠. 양과 염소 분리했던 거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들을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한다?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냄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사역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따서 확장시키고 계승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2, 13절이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실제 행했던 것 세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 세 가지, 복음 전파, 가르침 사역, 두 번째 귀신 축출 사역, 세 번째 병자 치유 사역. 이것이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계속 되풀이했던 게 뭐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고 말씀드렸고,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다? 가르침의 사역, 설교 사역이란 얘기죠. 두 번째 귀신 축출 사역, 세 번째 병자 치유 사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의 사역은 그들 머릿속에서 나온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확장시키고 개성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요 12, 13절에 똑같죠. 회개하라 전파한 것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미 귀신 축출 사역을 예수님의 최초의 사역으로도 살펴봤어요. 많은 병자에게 병자를 고치신 사역 너무너무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제자들도 이어서 행했고 결과들이 풍성한 열매를 낳았다.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았을 거다는 얘기죠. 귀신들이 많이 쫓겨나고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사단의 권세가 추락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고 병자들 엄청나게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여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은 예수님 사역에도 함께 했듯이 여기에 누가 개입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냐면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면에 깔려 있다는 것,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그 사역에 담겨 있는 이 내용, 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길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거절에 대한 말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 모형, 이 세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향후 사건들 속에서 이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 공동체의 사역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사람들 속에 임하게 되는 하는 이 사역들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할 때 교회에 다시금 구원받는 자들이 몰려올 것이고 차고 넘치게 되리라는 것. 그게 아니고서는 온갖 프로그램, 삐까뻔쩍한 교회의 외형적인 규모, 놀라운 시설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그 안을 구원받는 자들로 채울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채워졌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알곡 속에 섞여 있는 가라지나 껍데기들이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성령의 권능하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복음 메시지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로 교회 공동체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길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